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더라. 아멘. 시편 75편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입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75편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시편의 특징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목이 이제 달려있는 것인데, 그 제목이 시편의 내용 안에 포함되어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문을 보게 되시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라는 한 이 구절이 1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1절 안에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해석함을 통하여서 시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의도와 방향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목들을 먼저 살펴보면서 나아가고자 하는데요. 먼저 아삽의 시라는 단어, 아삽, 요셉의 이름과 그 어근이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이 말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모으다, 더하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더해가는 것. 자, 그럼 빠지는 것이 또 있겠죠. 내 것은 빠지고 육신의 것은 빠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더하고 채우는 것. 자, 이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적 속성이 하나님의 영의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아삽의 시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인도자를 따라라는 표현인데요. 인도자를 따라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자를 따라, 개역 한글 보시면 영장으로라는 이제 단어로 이제 번역하기도 했는데, 인도자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점유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과 본성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라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다스엣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알다스엣,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니까 이제 그냥 글을 그대로 적어 놓은 것이죠. 알다스엣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으로 존재가 되는 것, 완성되는 것, 이걸 알다셋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되면 이걸 알다셋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다 비슷비슷한 이제 느낌으로 번역이 되거나 해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삽의 시라는 뜻이나 인도자를 따라라고 하는 뜻이나 알다셋의 노래라고 하는 다 뜻이나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것,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래 기질, 원래 속성, 육신적인 본성, 나의 생각들, 자,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것이죠. 옛 것이 새 것으로 바뀌고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 자, 이것을 지금 이 제목의 내용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에서 하나님의 것들로 바뀌어지게 되면 이걸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주의 이름에 가깝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깝다,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좀 더 밀접해졌을 때 이걸 가깝다라고 하고, 또는 관계가 가깝다, 어떤 너와 나의 어떤 그것도 이제 가까워지는 것, 서로 연결될 때 이걸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성과 우리 것이 점점 이렇게 마치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면 교집합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그 교집합에서 점점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모양, 이걸 가깝다라고 합니다. 자, 완전히 가까움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하나. 자, 그래서 이제부터 삼위일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그의 속성과 모양으로 똑같아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과정이 필요하겠죠. 하루아침에 이게 딱 하나가 될 수는 없으니까 점점 두 개의 원이 마치 점점 처음에 이렇게 붙다가 교집합을 이루고 점점 하나 돼서 마치 개기의식이라 표현을 할까요?
태양의 달이 이렇게 싹 들어오면 하나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속성으로 이렇게 점유되는 모양, 영으로 사는 모양이 되는 것을 가깝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육신의 소욕, 나의 생각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 내 뜻대로 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 그르다 정죄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점유되면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보이게 되는 거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상태. 자, 이게 주와 가까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주의 이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거하게 될 때 이게 주의 이름이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신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해석해 본다면 좋은 땅의 상태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씨가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덤불밭에 뿌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지게 되면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내 안에 잘 간직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땅 안에 씨가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품어져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품어져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신 말씀이 우리 안으로 이렇게 품어져야 합니다. 거부하거나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을 이렇게 잘 간직하고 이것을 묵상하죠. 되새김질하여서 그러한 뜻인가 하여서 이렇게 묵상을 다시 꺼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자, 이렇게 되면 결국 그것이 나중에 발화가 되어서 풀이 되고 채소가 되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좋은 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옥토의 내용으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속사람의 성질이 변화되어서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그 모양으로 바꿔지면 너의 모양이 나의 모양과 비슷해졌다, 똑같아졌다, 가까워졌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냐면 본문에서는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런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자,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2번 나오면 이제 이거 해석하는 방법 이제 알려드렸는데요.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우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사함이 우리에게 감사함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함은. 예를 들어서 거룩하고 거룩하다 이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거룩하심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이제 해석한다는 거죠. 자, 주께서 주시는 감사함이 내게 감사함이 되었다. 이제 감사함으로 지금 표현을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모양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죠. 우리가 문을 엽니다. 우리가 육신의 문을 열고 그걸 마음으로, 영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문을 열었죠. 하나님이 열어주심이 내게 돌아서 열어주심이 되어 서로 모양이 똑같아지게 될 때 이걸 감사하고 감사함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이 문 여시는 것과 문을 여심이 내게 나가서 나도 문을 여는 상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걸 다윗이라고 그런다고 했죠. 다비드. 똑같은 모양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 열렸구나. 주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열렸구나. 자, 이래서 이걸 감사하고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설명합니다. 무언가 이제 잘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땡큐라는 개념으로 감사나 고맙다라는 말씀을 쓰는데 그 본질은 그의 성질이 우리 안에 그대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서비스를 받을 때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럼 제공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죠. 무언가를 이렇게 예를 들어 대접을 할 때 뭐 먹을 것을 이렇게 내온다거나 물을 이렇게 내오면 우리가 그걸 받아서 이렇게 취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걸 그 모양을 그대로 받았다라고 해서 감사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버지를 말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1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말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했다라는 게 그 뜻이 되겠죠. 원래 아버지의 뜻이 뭔지 몰랐잖아요. 모양만 있었어요. 경건의 모양만.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몇 날이 못 되면 내가 올 테니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으라 라고 했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비로소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그 진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꾼다. 그래서 그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설교를 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알지 못하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정보로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내게 이제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되니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주님 이름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 성전으로도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예배의 모양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내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기도 하는데, 그 이제 모든 행위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충만히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진리를, 주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내는 것, 이걸 예배라고 부르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내는 것. 자, 이걸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랬을 때 이것을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잘 거부하는 성질들이 있어요. 이렇게 뭘 이렇게 대접을 하거나 이렇게 건네줘도 잘 안 받죠. 불안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한다거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잘 받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게 익숙한 문화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인사를 하면 받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문화가 조금씩 우리는 다른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훈련들이 되어 있는 자들은 주변에 나타나는 정황들을 어색해하거나 낯설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족의 어떤 권면을 통해서, 또는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는 메시지를 통해서, 또는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정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해하면 그걸 잘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받아내야 나중에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옥토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어떤 신앙의 그냥 어떤 훈련, 어떤 자기의 어떤 수준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점점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그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 나를 맡겨서 그것 가운데 나아가는 것. 자, 이것을 가까워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주의 이름과 가까워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여기서 이제 주어가 내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반대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내게 정한 기약이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정한 기약. 내가 스케줄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만들어 놓으신 그때, 이걸 이제 내가 정한 기약 이렇게 냈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바르게 심판한다. 이게 성령으로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르게 심판한다는 건 판단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에게 주는데, 원래는 영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판단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나의 소욕과 나의 판단만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권면을 받거나 부탁을 받거나 뭘 해도 잘 받아듣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바뀌어요. 어느 순간부터 바뀌게 돼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밖에 있는 상황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 우리가 그런 모양들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고 늘 거부했던 자가 이제 어떤 말을 하면 그렇게 해볼까? 그럴까? 화답하는 거죠. 이제 아멘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의 모습과 연합하여져서 그 뜻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상태.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변화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서머나 이렇게 얘기하죠. 서머나 교회 할 때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그때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때, 내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것들로 점유되어서 우리가 거듭나는 때, 구원받는 때, 자, 이것을 모른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예수님은 그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때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자, 성령의 힘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이다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쫓아 우리의 속사람의 성질이 바뀌게 되면, 그러니까 본능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을 세상의 교훈과 어떤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라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어쩔 때는 내 아내의 요구, 옆 사람의 요구, 주변의 요구, 다른 사람의 요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언뜻 보면 미련해 보이잖아요. 내 지식은 자기도 자기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하고 싶어하는 걸 마다하고 자꾸 그걸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춰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것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과정은 내 것을 계속 끝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계속 시키시는 거죠. 자, 이것이 신앙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3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자,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알죠. 뭐가 이제 사라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옛 본성, 육신적인 본성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세워졌기 때문에 기둥이 세워졌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기둥은 진리의 깃발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세워진 것. 자, 이걸 이제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으므로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전엔 기둥과 같은 게 없어서 어디로 나아갈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보시면 민수기를 통해서 보시면 기둥을 보여주셨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불의 기둥으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기둥의 특성이 뭐냐면 구름의 기둥, 불의 기둥이에요. 진리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성막과 성전의 모양으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둥이라고 부르고 이걸 후세에 십자가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자, 진리를 나타내는 말을 가리키는 말이고 우리 이제 신약으로 따지면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쫓아 나아가게 되는 것을 구원과 신앙의 목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뜻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지혜롭다고 말할지라도 선택은 항상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항상 옳은 결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건을 사더라도 딱 맞는 것을 살 때가 별로 이렇게 많지 않아요. 마음에 쏙 들고 뭘 결정할 때 야, 이게 정말 잘 골랐어. 정말 가성비 최고야. 내가 이직했는데 최고의 것을 구했다.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는 인생에서 몇 번 안 됩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제 지혜가 짧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선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결국 아버지의 뜻을 쫓아갈 테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의 방식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그것들을 쫓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택이나 판단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좀 적어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하고 무엇을 결정하기 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어떻게 할지 이제 두려웁니다. 근데 대부분의 세상에서 말하는 교훈들은 결정하고 진행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뜻한 대로 안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 진리를 아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그 의도를 따랐다면 우리의 선택이 좀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다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휴거라고 얘기합니다. 휴거.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런 말 들어봤죠. 휴거. 종말의 때 사람은 막 데려가고 지상에 뭐죠? 다미선 교회 옛날에 그런 밀레니엄 시대 왔을 때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죠. 사람들 막 그날이 오면 막 데려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의도로 준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때 여호와의 날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 거듭나는 때,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 때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늘로 들려 올라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우리의 마음, 육신의 것이 다 사라지고 번제가 되는 상태, 소제가 되는 상태, 속죄자, 속건제가 되는 상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휴거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니까 진짜 사람들이 막 불려가고 이렇게 막 재산 뭐 다 하고 뭐 뉴스에 나오고 나중에 망신만 당했죠. 사람들이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주의 이름이 가깝다. 이 말을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한 걸음이 하나님의 뜻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의 걸음들을 그로 향하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는 것, 이것을 그래서 가깝다라고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점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점유되어서 그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의 나라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시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